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생각나서 당신을 만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믿음 그리고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100%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삽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가 겪는 고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은 가장 크고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다. 요즘은 또 말씀이 바뀌어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다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이 온다고 다 축복으로 연결됩니까? 아닙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가지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다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 그냥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에 불조심 포스터가 생각이 납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터져야 구원이 임하고 응답이 오고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 절대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것 점검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믿음에 꽂혀야 합니다.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종교 생활에서 믿음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오직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그 갭을 오늘 믿음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용광로 속에서 정금으로 살아남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인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 세 가지의 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존심의 국경을 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경 밖,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국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주님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왜 가셨을까? 오늘 24절에 힌트가 있는데 24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주님은 이 말씀 전에 바리새인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신 직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기를 원하셔서 오늘 국경을 넘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따라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더라. 자,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국경을 넘어서까지 쉬고 싶어 숨으신 주님을 찾아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숨어있는 주님을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누굴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방인, 더욱이 그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외국까지 숨으신 주님을 찾아왔을까? 그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더라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쳐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거기에 영적인 문제까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이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때로는 이상한 말을 하며 온몸에 소름 돋을 정도로 이상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수시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가고 물이나 불이나 막 뛰어들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고 싶어서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발 아래 엎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절박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동 굴러본 적은 있지만 누군가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 모습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절박함이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보다 딸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죽어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딸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 지금 오늘 당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해결받아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우리의 마음가짐도 주님을 만날 때에 간절함과 애절함과 애끓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문을 열고 기적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되었더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들, 마음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멸감까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딸을 고쳐보겠다고 외국까지 쫓아와 무릎 꿇은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차가운 반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딸 고쳐보겠다고 어렵게 주님을 찾아온 여인을 보며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얻어 오늘 위로하고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병행 구절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셔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도와주자라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여인을 정말 개처럼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병든 사람들, 또 우리 여인들을 보면서 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마음, 적극적으로 나타나 도와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겠죠. 단 한 가지의 이유,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순금인지 아니면 지푸라기인지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테스트, 장애물, 고난, 수치스러움을 통과해야 성장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용광로 같은 테스트를 거쳐야 금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다 금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실망스러운 상황에 견디고 이겨낸 자만이 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독설에도 여인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모멸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은 타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붉히지 않습니다. 분하지도 분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긍정하죠. 주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애절함과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애끓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언제였던가?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이러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누가 자존심 조금만 상하게 하면 감히 나를 하며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것은 지푸라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불이 들어가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여러분 주님을 놀라게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 친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오늘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군대의 명령자인데 내가 명령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병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도다. 극찬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이 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모욕감과 또 모멸감을 견딜 만한 그러한 간절함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지식을 넘어 실행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잡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사람이 목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맞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 그래? 자,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사렛 같은 후진 동네에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경험과 편견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제이 패커가 쓴 목수 이상, 영어로 More Than a Carpenter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기에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진짜 깊이 파고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지식의 껍데기에 갇혀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깊이 알게 될 때에, 겉모습이 아니라 더 깊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의 고국이었던 덴마크, 그리고 덴마크 교회를 보면서 쓴 화살에 소리를 합니다. 덴마크에는 기독교인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 즉, 종교가 문화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독한 결단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가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3000년의 역사, 기독교 전통을 자랑하는 에티오피아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라는 타이틀만 남고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결국 선교를 구걸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 직분이 높다는 편견, 그 낡은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믿음,
그리고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진짜 믿음을 간절함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간절함을 의지적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 두 번째는 감정적인 변화,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안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갔느니라 그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의지적 결단이고 입술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혈루병 여인이 옷깃을 만졌을 때 주님이 끝까지 그녀의 고백을 받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믿음을 진행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논리는 생존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광야의 노뱀을 보십시오. 쳐다보면 살고 안 본 자는 죽습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즉시 반응하십시오.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설픈 지식과 편견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백부장처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던 이 여인처럼 지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실행하는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광로로 들어가면 전부 순금이 됩니까? 아니죠. 지푸라기 같은 가짜 믿음은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불순물이 가득하고 삶이 엉망이라도 그 안에 금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용광로를 통과하고 정금으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 그리고 간절함. 예수께 나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다. 그 해결의 열쇠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자존심을 짓밟히고 주님이 개라고 부르는데도 그 수모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그 간절함이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고 오늘 귀신에 들렸던 딸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앙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 믿음과 간절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그 용광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어 죽게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순궁과 같은 승리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